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절 19절이 안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나왔네요.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 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심지어 약속하신 것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죽기도 했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거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경고를 받은 겁니까? 노아가 홍수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보여지지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장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십 년 동안을, 최소 70년 이상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 고향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모세라는 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당장 그들 앞에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으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노아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의 아버지, 복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존재가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야기한 두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다들 믿음에 대한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걸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두 사건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은 딸을 위해서 찾아온 한 관리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관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그 가는 중에 하인들이 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방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말씀 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가시는 중에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야이로와 이 여인, 그 믿음대로 딸 아이의 병도 낫게 되고,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네, 믿음으로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도,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고침을 받고 나았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네, 뭐가요? 믿음이. 마가복음 5장 34절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무엇이요? 믿음이요. 믿음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네, 다 믿음이에요. 믿음. 거의 다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도, 아니 방금 죽은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도, 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딸이 살아날 수 있었고 나을 수 있었고,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썼지만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이 한 여인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줄 생각하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에 관계된 말씀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요, 맹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뭐라고요?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모든 말씀을 보면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나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이면 만사형통할 것 같으세요? 찬송가 384장 찬양에 이런 게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들,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라는데,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과연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까? 384장 찬양처럼 만사형통해요? 네?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셨어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간혹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직은 나에게 없는 건가 봐.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조금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까지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과연 다 나았을까요? 네, 절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론 죽으면,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는데 병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을 간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논리고 말되지 않습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네?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다시요,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서 정말 믿고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간절함이 부족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해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딸입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요, 만약에 딸이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할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도요 동일했을 겁니다. 당장 죽게 생겼어요. 아니, 죽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정말 딸 대신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요 살리고 싶었을 거라고요.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 당시에 하혈을 하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 근처도 못 간다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병원이란 병원, 의사란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진 재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찾아온 거겠지요.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야이로와 같은 믿음,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은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요 이들보다 더 긴박하고 간절하고 애타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왜 믿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기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잘못된 동기, 곧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 구절도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간절하고 긴박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했어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적에 대하여예요. 기적에 대하여. 제가 부제로요 이렇게 쓰려다가 말았어요. 기적에 대한 또 다른 견해.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르트 코라는 분이 쓴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굳이 사서 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요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인도네시아 땅에 어떻게 임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흥의 과정에서 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전도자들이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뿐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이며 치유의 역사도 기적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요, 그 치유를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한 걸까요? 네? 하나님이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전도를 할 정도라면 네? 그것만으로도 믿음을 충분히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 나온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혈류증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믿음 갖고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요, 또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예화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참 믿음은, 아니 참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거?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게 참 믿음의 기적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그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결코 절대 응답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치료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 죄사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그 이유에 상당한 부분이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병을 고칠 때마다요, 변함없이 빠짐없이 꼭 곁들여서 얘기해요. 병만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병이 치료를 받았어. 네가 강건해졌어. 이제 더 이상 안 아플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앞부분, 첫 부분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죠,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그런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죽일 계획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죽일 이유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제자를 삼으신,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바로 무슨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학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100% 응답되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에 거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에 응답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강도가요 별말 안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였다고요. 그러나 그 강도는 믿음으로 구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기도에 대한, 아니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은요 100%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구원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만약 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기도할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할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낫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하나님 저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하겠죠. 그런데 병이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제 마음은 아마 낙심될 겁니다. 낙심될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흔들림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건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문제들,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기도 부탁을 받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당연히 죄 짓는 것 아니라면 기도할 의무가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은요, 결과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회개에 관한 문제,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만, 여러분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은 기적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뭐 기적 하나도 없네,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쌓아 있는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하면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관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사람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그 관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선을 쌓아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이런 모습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쌓은 선으로 선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편으로 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결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나빠 보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통해 변화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 그 문제만큼은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거,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마지막 위로의 말씀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나쁜 게 없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